창립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예한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실까 기도하는데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갈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라 이름하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가져오게 될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축복이 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 예한교회가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또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닮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한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한 가족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 먼저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경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 이제는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도 뭐 애국자란 말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 그분이 애국자다. 왜? 너무 인구가 자꾸 줄어, 인구 절벽이라 그럽니다. 자꾸 줄어드니까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1년가도 아기 하나도 태어나지 않는 시군이 뭐 40몇 개가 있답니다. 이 40몇 개 시군에서 1년가도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 시골 없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뭐 정말 큰 국가적인 위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기쁨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태어났다는 것은 뭐 단순히 어떤 아이가 태어난 그런 기쁨 차원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정말 이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만 큰 일꾼이 태어났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태어남이, 출생이 큰 기쁨이다, 그런 말씀,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니면 세례 요한 때까지, 이 기간을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뭐 나이는 거의 같다고 봐야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를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학에서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시대다, 어둠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느냐? 뭐 그 시대는 뭐 태양이 없었느냐, 아니 뭐 불을 밝히는 무슨 뭐 기름이 없었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언자가 없거든요. 말라기까지 예언자가 등장하고 말라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예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 일반 백성들은 성경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시대가 끝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암흑시대가 끝이 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또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한편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지배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도 있었지만은 로마의 지배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권이 탄압받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또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낙심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상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낙심에 있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꿈이 없던 사람에게 꿈이 생기고 이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 않잖아요. 중국하고 사드 문제가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끝이 안 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진핑이 또 사드 문제 건드렸잖아요.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다면 그것도 또 우울하고 이제 또 일본의 보복까지 덮쳤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년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12%라는 거예요. 88%의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상황을 어렵게 봤으면 88%의 사람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낙심하고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기쁨도 없고 우울하고 열받는 일만 자꾸 많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쁨도 상실해가고 꿈도 상실해가고 뭔가 자꾸 힘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돈 보따리 싸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는데 돈 보따리 풀지 않았습니다. 빵 가지고 와서 그냥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 가지고 나가고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나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축복의 기적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찔러 쪼개고 깨부수고 파괴시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건설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그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깨부술 것이고 파괴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절망의 시대 아닙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토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이런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수문한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절망하고 꿈이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쁨을 회복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벤트도 하고 이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히 그냥 한순간 지나갑니다. 잠시 기쁨을 주는 거지 이벤트 했다고 무슨 교회 무슨 큰 행사 했다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 믿음이 건강하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말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사상무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지을 때는 근사하게 멋있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게 오래 갑니까? 얼마 안 지나면 바람 불고 홍수나면은 다 무너지고 다 떠내려갑니다. 이게 사상두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뭐 동시대에 거의 태어났습니다만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던 시대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빵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돈 권력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다 말씀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창립 19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예안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소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안까지도 모두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5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진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 그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지나간 분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아기 가지실 분들 아기 가질 때부터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신가?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긴 이미 다 때가 지났으니까 아멘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희망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냐?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하냐?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교인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막 불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요 마귀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성령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기적. 여러분, 무당이 짝도 타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무당이 숟가락 세우는 것도 기적입니다. 무당이 앞니 맞추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 사탄이 못합니다. 사탄은 이거 본질적으로 아예 속성이 이런 짓 못합니다. 좋은 건데 이런 짓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사탄은 절대로 이 성령의 9가지 이거 못합니다. 성령이 하는 기적은 흉내가 낼 수도 있어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마귀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 흉내 못 냅니다.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쁜 놈인데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열매가 나오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큰 기쁨이 있었고 신앙인들이 크게 행복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채찍당했고 인권이 짓밟혔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걸리면 순교당하고 죽는 정말 험악한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살아가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평안했습니다. 잡혀가서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안과 공포의 시대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늘 불안하고 늘 왜 짜증나고 늘 왜 성질내며 살아갑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고달파서 기쁨을 상실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가 속한 노회가 용천노회인데, 우리 용천노회 안에 교회가 한 24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서 하여튼 좀 큰 노회에 속합니다. 교회가 한 240개 되다 보니까 분쟁 나는 교회가 가끔씩 나옵니다. 지금도 그 교회 분쟁 중인데, 노회에서 수습하다가 안 되면은 그 분쟁 난 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당회장권을 노회 임원에서 정지시켜 버립니다. 정지시키고 당회장 역할 못하게 만들고 노회 임원단이 돌아가면서 대리 당회장 맡아서 교회를 수습합니다.
어떤 교회로 얘기는 안 하긴 우리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금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다 내가 임원회가 모여가지고 당회장권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이 대신 가서 대리장을 하는데 임원단이 돌아가면서 대리장을 맡거든요. 그 교회 당회장 대리장 차례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임원회 결정하는 날 제가 안식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맡고 제 다음번에 임원 목사님이 그 교회 대리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왔더니 그 목사 나한테 전화해가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그래? 했더니 저보고 막 원망하는 게 왜 필요 때 나갔느냐고. 나는 하나님이 꼭 곁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보낸 것 같았어. 근데요, 그 교회, 그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 지지하는 교인 한 40명이 따로 예배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교인 한 70명이 따로 모여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0명 모이는 거 그 110명인가요? 그러면 390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390명은 다 상처받아가지고 다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적은 소자 하나도 실족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는데 이 390명의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110명의 교인들도 서로 이게 교인이 아니고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이래가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대리장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일주일에도 하든 하루에 멀다 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지. 가고 나면은 담임 목사 반대하는 교인들 장로들 또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지. 자기도 자유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차서 미치겠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얘가 목사님 그 교회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도 무섭고 교인들도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금방이라도 와서 내 멱살 잡을 것 같고 날 팰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그게 대리 당회장 맡아서 하면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멱살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거 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그 어려운 거 면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니까, 겸손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얼마나 친해지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무서워요. 금방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고, 금방이라도 멱살 잡고 패대기 칠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면 무섭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싸우고 분쟁하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안 그럽니다. 사랑이 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특징은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다 괜찮고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저를 와가지고 맨날 이쪽 편에 오면 저쪽 편 잘못, 저쪽 편에 오면 이쪽 편 잘못. 누구 하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분쟁이 납니까? 그런 교회에 무슨 이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할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때려치는 사람 향해서 정말 저주하고 증오할 수도 없고 일을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 같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나를 돌로 때려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런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천사 얼굴에서 빛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 같고,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천사의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고, 마귀의 역사하면 무섭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소리도 들어봤고 예수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소리 들어보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저만 만나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집에 가가지고 지금 걔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용인 장로교에 있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네요. 걔가 집에 가면 엄마, 나 목사 하나님 보고 왔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서울에서도 부목사 때는 예수님 소리 들었어요. 집사님 아들이 나만 보면은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봤어? 저 집 신방 가면은 전에 한번 갔더니 그 엄마가 안 계셔서 그 옆집에 가서 엄마 불러오면서 가가지고 얘가 엄마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저는 그래도 하나님 소리 들어보고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또 뭐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하나님 그래 예수 절대로 만들, 그럼 나는 완전 이단자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제가 웃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그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천사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한교회 19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역사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오늘 설교가 좀 늦어지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행사가 많아서 이 사탄의, 지금 한국 교회를 넘어뜨려간 사탄의 이 전술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전부 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참 무섭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서울의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라 그랬죠. 이 양반이 뭐 이제 횡령죄로 걸린 몇 수십억 횡령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요. 목사 연봉 5억이 뭐 많다고 그러느냐? 막 교인들 중에서 목사 연봉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연봉 5억이 뭐 많냐? 아마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론마다 보도하는데, 여러분, 성남교회 김기동은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한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미 성남교회 김기동이는 귀신론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송국 기자가 되고 메이저 방송국 메이저 신문 기자, 뭐 메이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자가 되면 그 김기동이가 이단이라는 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자들이 아마 40년 전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단자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요, 언론에 방송이든 신문에든 한 줄도 김기동이가 이단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이단이라고 쓴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침례교, 한국 침례교 성남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묘하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그냥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사입입니다. 사입이 지도자니까 그딴 짓 하지.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사입이 이단 다 빼버리고 마치 정통교회처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정말 무섭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탄의 모든 장난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선구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가 예수 믿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메시지가 너무 힘있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알고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추종합니다. 이게 만다교입니다. 만다교라는 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사에 나오는데, 요즘 이단자들 같으면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는 단번에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허리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저분보다 앞서와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구자로서 전하는 사람이 그 광야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어떤 걸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쉬어야 됩니다. 저 예수가 흥해야 됩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니까 저분만 믿고 저분만 따르십시오.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 잘 지은 교회 좋지요.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장학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교회죠. 그러나 정말 제일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장학 사업이니 구제 사업이니 사회 사업이니 중요하지만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장학 사업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회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 미안하지만 또 올바른 교인 아닙니다. 교회든 교인이든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교인입니다. 제가 한남대 대학원 강의할 때는 제가 꼭 대학원생들 되게 목사님들입니다. 거의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 가끔 있는데, 제가 학기 되면 꼭 과정을 하나 꼭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책 말고 일반 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책에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걸어내십시오. 그래서 학기 말 때는 제가 레포트를 봤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하여튼 목사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영화를 보더라도 책을 읽어도 늘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끌어내느냐, 이게 뭐 세상 말로 직업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버스 44. 이게 뭐냐면 이 중국의 단편 영화인데 부산국제영화제에 중국이 출품한 단편 영화입니다. 이 44번 버스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44번 버스 기사가 여성 운전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승객을 딱 태우고 가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와서 한 청년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버스 안에 2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은 몰랐죠. 어느 쯤 가니까 이 두 사람의 강도가 여성 운전자를 위협해가지고 버스를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여성 운전자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모퉁이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안에 승객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 몰척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뭐 흉기를 들고 있는 2인조 강도한테 이게 뭐 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청년은 그 보호하려고 갔다가 싸워가지고 자기만 그냥 칼에 찔려가 피를 흘리면서 그냥 뭐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2인조 강도는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하고 자기로 가고, 여성 운전자가 옷을 입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해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늦게 온 이 청년이 문 열어달라고 막 밖에서 차량 문을 두드린데도 불구하고 여성 운전자가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그 청년의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버스 출발해버렸어요. 이 청년이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나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서 강도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지금 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두고 갈 수가 있나. 너무너무 분하기도 하고 자기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럽게 내가 괜히 이런 짓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고는 한참 있다가 그 다음 버스가 오길래 그걸 타고 이 청년이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큰 절벽 낭떠러지겠는데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경찰들이 와 있고 사람들이 막 서로 구경합니다. 이 청년이 자기도 내려가서 뭔가 봤더니 자기를 안 태우고 간 44번 버스가 거기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자와 승객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 청년이 이 여성 운전자가 왜 나를 안 태우고 갔는지 그 의도를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여성 운전자를 못된 사람이라고 원망하고 욕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구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고 속으로 참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될지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방관하고 전도하지 않고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 44번 버스 안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단편 영화는요, 어려움 당했을 때 가만 보고 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가지고 멸망을 향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방관만 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구경하고 있다면 그 승객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한교회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우리 한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20주년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갑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우리 예안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예안의 가족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교회,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예안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